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샬롬. 거룩한 땅 이스라엘에서 만나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무거운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함께 성서의 땅으로 떠나볼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떠나기에 앞서서 어떠한 순서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지가 어디였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담대히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을 쫓아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믿음의 종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삶을 통해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걸음을 우리가 브엘세바에서 목도했습니다. 약속의 땅, 그 브엘세바에서의 삶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을 거쳐서 애굽으로 옮겨지게 되죠. 땅과 민족, 복,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진 듯 보였지만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재확인하면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순례하였던 두 번째 성지에 이르게 되죠. 그곳이 어디인가요? 네,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부름을 받은 곳이고 출애굽 공동체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새기게 되지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온택트 성지 순례를 하고 있는데 이 성지 순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떠나야 합니다. 브엘세바를 거쳐서 시내산으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소로 이동하는 이 성지 순례의 여정에는 분명한 의미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첫 타이틀을 갖게 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브엘세바로, 그리고 야곱과 12아들이 애굽으로 들어가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함께 시내산으로, 그리고 이제 출애굽 공동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 가운데 소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지 순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점을 기억하고서 오늘 힘찬 걸음으로 세 번째 성지 순례 장소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성지 순례 장소로 이동하기에 앞서서 퀴즈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일답 다 아시죠?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는 어디인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는 어디인가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이름하는 도시는 어디인가요?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 물을 정화했던 샘물이 있는 성읍은
어디인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정복한 성읍은 어디인가요? 삭개오가 살았던 성읍은 어디인가요? 답은 모두 여리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도시 여리고에 가서 과연 어떠한 성읍이기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리고에 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은데요. 오고 가는 길에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식사 든든히 하셨죠? 떠날 준비도 되셨죠? 자, 이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순례하였던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출애굽 경로로 여리고에 가게 되면은 에돔과 모압 땅을 지나서 느보산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기 때문에 출애굽 공동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여리고에 갈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도착하였지만 우리는 여리고에 40분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40년과 40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우리는 1번 도로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서 검문소를 통과하여서 나갑니다. 자, 눈에 보이시듯 도로 양옆으로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이야기 중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지금 우측으로 보시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 여인숙입니다. 자, 이제 잠시 내려서 인증샷을 찍을 건데요. 바로 여기가 해수면과 똑같은 지점 해발 0m인 곳입니다. 자, 우리 함께 모일까요? 집사님, 권사님, 다 모이세요. 자, 바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것이 해발 0m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리고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니까 우리 여리고는 왜 여리고일까 하는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왜 여리고일까요? 여리고라는 성읍의 이름에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향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레이아흐에서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고대 여리고가 향료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해서 붙여진 것이죠. 로마 시대에는 비싼 값으로 팔리는 질 좋은 향유의 생산지였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향유를 공급하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두 번째로 달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레아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죠. 고대 여리고가 달이라는 이 달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여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최저의 도시이죠. 해수면보다 낮은 해저 240m 위치한 해저 도시입니다. 이러한 위치로 인해서 달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달의 도시 여리고라 불리운 것이죠. 이 지역은 강우량이 100mm 밖에 되지 않는 건조한 지역이지만 여리고 안에 3개의 샘이 있어서 물 공급이 원활해서 고대로부터 정말 살기 좋은 장소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풍부한 측적층 토양과 끊이지 않는 샘물, 그리고 햇살의 조합으로 인해서 여리고는 정착하기에 아주 매력적인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여리고는 아열대성 기후의 오아시스 지역으로 여름에는 매우 더운데요. 겨울은 포근합니다. 그리고 물이 풍부하고 일조량이 많고 비가 적은 곳에서는 유실수 농업이 발달하는데 이 여리고에서 망고, 그리고 파파야, 바나나,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추야자 열매, 종려 열매, 이 오렌지 등이 생산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종려나무를 많이 길러서 성경에서는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라 불렸지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여러 심볼이나 문양으로 사용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사용하고 있는 동전 10세겔의 그 뒷면에도 종려나무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있는 동전 중에 찾아봤는데 불행히도
10세겔은 없네요. 혹시 이 10세겔 동전을 가지고 계신 분, 특히 종려나무 문양이 그려져 있는 이 동전을 가지고 계신 분,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시면 교역자 사무실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가 2차 대전의 홀로코스트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에 600만 그루의 종려나무를 기념수로 심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 어느 도시에 가든지 도로에 곧게 자란 종려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하늘을 향하여 똑바로 곧게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포도나무가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하면, 종려나무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능력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길에 나아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종려나무는 주로 오아시스와 같이 물이 있는 곳에서 잘 자라지만 생명력이 강해서 물이 적은 지역과 소금기가 있는 토질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1963년에 마사다 발굴팀이 2000년 전에 종려나무 씨를 발견하여 심었는데 2005년에 싹이 돋고 지금은 1m 이상 자랐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종려나무는 다 베고 남은 그 구루터기를 불에 태운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라지요. 이러한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승리와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해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유대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나무로 여겼습니다.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합니다. 봄이 되면 나무는 하얀색 작은 꽃을 피우게 되고요. 열매는 늦은 여름과 초가을 사이에 수확합니다. 묘목을 심어서 열매를 얻기까지는 최소 7년 정도 걸리고요. 수확을 하기까지는 10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추수철인 10월 무렵에 종려나무에 주렁주렁 맺히는 열매는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인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자손을 많이 낳으라고 타마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죠. 타마르,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경에도 이 이름이 나오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 우리말로 다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하늘을 향해 곧게 뻗고 생명력이 강하여서 이 종려나무에서 우리는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리고에는 이 종려나무가 풍성했습니다. 이 종려나무 한 그루에 200에서 300kg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가 풍성한 여리고는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도시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젖은 무엇이고 이 꿀은 무엇일까? 보통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젖은 무화과 열매에서 나오는 즙을 이야기하고요. 꿀은 종려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꿀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눈에 띄는 나무 열매 두 가지를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무화과와 종려나무 열매였습니다. 약간 덜 익은 무화과를 따서 손으로 짜면은 하얀 즙이 나오는데 그 즙이 마치 양의 염소의 젖처럼 희고 신선하여서 젖이라 불렀고 그것을 짜 마시면서 목마름을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꿀은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종려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진액이 꿀이 되어서 구약시대에도 지금도 이 꿀이 몸에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꿀을 얻었다, 가나안 땅에서 꿀을 얻었다라는 것은 척박한 땅을 살아가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퀴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는 최저의 도시이자 최고의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 최고의 도시, 인류가 건설한 가장 오래된 도시이지요. 에네스 술탄이라는 그 샘 주변에서 기원전 1000년부터 9000년 사이에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200명에서 300명 수준의 마을이었을 거라 보는데요. 진흙과 집을 섞어 말려 만든 그런 벽돌로 주택을 지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9400년경부터 8000년경까지 4만 평방미터의 규모의 세계 최초의 성곽을 건설했다라고 합니다. 더구나 이 여리고는 사회와 매우 인접해 있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주목을 받게 되지요. 여리고는 자원의 보고인 사회에서 유황, 역청, 소금 등을 가공하고 무역하는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지리적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경제적인, 군사적인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었지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남쪽 관문으로 이집트와 요르단으로 통하는 요충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 외부의 위험, 즉 외세 침략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높은 산지가 아니어서 낮은 곳에 있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자연재난, 지진, 바람, 폭우 이런 산사태, 자연재난에 쉽게 파괴당했습니다. 여리고는 최고의 도시로 1만 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녔기 때문에 그 위치도 시대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세 개의 도시, 구약의 여리고, 신약의 여리고, 그리고 오늘의 여리고로 나타납니다. 구약의 여리고는 텔 여리고라고도 부르며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 성터가 있었던 자리이죠. 길갈에서 남쪽으로 3km, 사해 북쪽으로 11km 지점, 그리고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8km,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요단 계곡에 위치한 도시 여리고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최대 샘이라 부르는 엘리사의 샘이 있는 그 수원지에 가까이 위치해 있죠. 우리가 조금 후에 도착하여서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여리고는 헤롯의 여리고로 불리는데 구약의 여리고에서 남서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헤롯의 겨울궁전이 위치해 있던 지역이죠. 헤롯은 추운 겨울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별궁에서 따뜻한 여리고 날씨를 즐겼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고고학적인 흔적만 남아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장대한 도시였음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여리고, 이 여리고는요, 구약의 여리고에서 남동쪽으로 1.5km 지점에 위치해 있죠. 예루살렘에서 암만에 이르는 도로변에 있는 작은 도시이고요. 비잔틴 시대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가나안 시대, 그리고 헤롯 시대, 아랍 시대를 거쳐서 다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 여리고이지만 현재는 팔레스타인의 자치구로 아랍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 성터 텔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간단한 소지품을 챙기시고 우리 내려보겠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 잠시 여리고를 조망해 보시지요.
이 성터를 둘러보기에 앞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성터 좌측에는 시험산이 있고요. 우측에는 엘리사의 샘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좌측으로 돌아보시죠. 보이시나요? 이 시험산은 예수님께서 3번의 유혹을 받은 산입니다. 깎아지른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세워진 저 건물이 바로 시험산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은 6세기 비잔틴 시대에 건립되었고, 동굴들은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신 곳으로 알려져 있는 동굴들이죠. 우리 머리 위로 케이블카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케이블이 시험산 수도원까지 연결되어서 케이블카를 타고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 그리스 정교의 소유인데, 교회당 안쪽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가 새겨진 작은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 위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때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을 유혹하였다라고 전해지죠. 40일 밤낮 금식하여서 허기지신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돌을 빵이 되게 하라는 첫 번째 유혹을 한 장소입니다. 이제 우측을 보겠습니다. 저 아래 주황색 지붕 건물입니다. 여리고와 깊은 연관이 있는 선지자를 꼽자라면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꼽을 수 있죠. 엘리사는 주로 여리고와 이 요단 주변에서 활동했는데, 어느 날 좋지 않은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려서 정화했습니다. 후에 사람들은 이 샘을 엘리사의 샘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에네스 술탄이라고 불리면서요, 지금도 여리고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분당 4,500리터 정도를 공급한다니 어마어마한 양이죠. 우리 엘리사의 샘을 잠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여리고성을 집중해서 보겠는데요. 우리 여리고성을 하늘 위에서 찍은 영상을 잠시 보고 설명해 나아가겠습니다.
성벽 한 면에 고고학적인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대한 돌탑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높이가 약 3.6m에 달했고 탑 아래 기단 부분 한 면이 1.8m 정도 되었습니다. 탑 내부에 있는 22개의 돌계단을 통해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구조였는데요. 이 돌탑은 전망대로 쓰인 듯 보이지만 홍수에 대비한 의뢰가 행해졌던 장소가 아닐까 합니다. 기원전 15세기부터 13세기까지 고대 도시로 번성하던 여리고는 자연재해와 이집트의 침공,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투 등으로 파괴되고 버려졌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유적들은 이 시기의 유적인 것이죠. 높이 24m, 면적 4만 평방미터의 이 지역은 고고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최초로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사람은 1868년에 찰스 워렌입니다. 찰스 워렌이 이곳이 이 성터가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임을 입증했죠. 이후 1930년대에는 존 가스탕이라는 사람이 이 언덕을 조사해서 기원전 1400년경에 성벽이 무너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외벽과 내벽에 있는 이런 두 성벽이, 이중 성벽이 나란히 있었고, 외벽의 경우 심한 파괴와 화재의 흔적이 보인다라고 보고했죠. 더불어 성벽 내에서 굽지 않은 빵 반죽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갑작스런 파괴 현장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정복전쟁과 관련된 최초의 고고학적 보고였습니다. 1950년대 캐슬린 캐년이 이곳을 대대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보다 발전된 기술과 토기 분석법을 사용해서 발굴에 임했는데요. 캐년은 거대한 성벽과 탑을 발견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시대에는 이 여리고성이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발굴해서 발견하였던 흑벽돌 더미와 화재 현장은 이집트가 기원전 1550년경에 여리고를 파괴한 흔적이다 라고 주장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여리고 정복 전쟁에 대한 이 연구에 대한 혼란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나 계속되는 고고학적인 연구와 학자들의 검증으로 이 성터가 분명히 여리고 성터이고 이곳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1993년에 이 여리고가 팔레스타인 자치구에 소속되어서 고고학적인 연구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시간에 이 귀한 성지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거나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죠. 흑벽돌과 화재 흔적이 빗물이나 바람에 씻겨 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 성터의 모습을 3D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이 있던 언덕은 아래쪽이 돌로 된 거대한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옹벽은 4m, 5m 높이에 달했지요. 이 옹벽 위로 폭 2m, 높이 6에서 8m의 진흙 벽돌로 된 외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흙벽돌의 제방 위로는 이 외벽과 유사한 진흙벽돌로 된 내벽이 있었는데 그 내벽의 기저 부위는 외벽에 그 땅과 비해서 14m나 높았지요. 여리고성을 재구성한 이 사진을 보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7일 동안 매일 성 주위를 돌면서 행진할 때 그들의 위에 아스라이 보였던 여리고성의 모습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을 코앞에 두었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 즉 요단강 동편에 섰지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그의 인도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웁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도시와의 땅에서의 벌인 정복전쟁은 이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된 일종의 영적 싸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싸움을 헤렘이라 부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부의 설교를 마친 이후에 요단강 넘어 가나안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느보산 주변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더 이상 없는 것이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약속의 땅 정착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과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에 정탐꾼 2사람을 보내지요.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발각되었지만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여리고성의 모든 주민이 간담이 녹는다라는 것이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후에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를 결단하지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선두에 세웠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상류로부터 강물의 흐름이 멈췄습니다. 우리가 앞서 요단강을 보았는데 기억하시죠? 지금도 이곳에 와서 기념하여 세례를 받는 성지 순례객들을 보았습니다. 이 요단강의 폭이나 수위가 생각했던 것만큼 넓거나 깊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요단강에 내려가는 계단 한편에 2013년도에 불어난 물의 높이가 홍수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물의 높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표시해둔 팻말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당시 우기철인 겨울 동안 내린 비와 눈 때문에 갈릴리 호수의 수면은 높아졌고 요단강 물은 불어나 범람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던 이 물의 높이와는 더 높은 위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일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죠. 평소에는 작은 색강처럼 보이다가도 홍수기에는 그 폭이 거의 2km를 육박하는 큰 강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딛자마자 이 강물이 멈춰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마른 강을 건넜던 것이죠. 건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에베르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라는 말의 근원인 이브리와 동일한 어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유브라데 강을 건넜고 모세 역시 홍해를 건넜다라면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요단강은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첫 번째 기적이고,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니 물이 갈라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두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후 엘리사가 다시 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돌아올 때 엘리야가 두고 간 그 옷으로 내려치니까 강에 물줄기가 다시 한번 섰죠. 역사 기록에도 요단강의 물줄기가 끊어진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1927년에는 지진으로, 그리고 1906년, 1834년, 1546년, 1534년, 1267년, 1160년경에 강물이 멈춰 섰다라는 기록이 있지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까지 오는 과정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소식은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곳곳, 심지어 지중해변에 있는 도시들까지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골칫덩어리였죠.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길갈,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정책을 벌이는 동안 이스라엘의 중요한 거점이 된 곳이죠. 할례는 언약 백성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지요. 길갈의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의 땅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는 결단의 상징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멀쩡한 몸으로 전투에 임해도 승산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회복되려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그 할례를, 그것도 여리고성 8km 전방에서 부싯돌로 할례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 어리석은 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할례의 대상자들은 모두 전쟁에 나아가야 하는 장정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난 직후 그들은 여리고성 앞 평지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보냈죠.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전에 주셨던 승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랜 광야 생활로 희미해가는 유월절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싸움을 위한 영적 준비를 하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림으로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영적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그것은 백성들의 노력과 힘으로 쟁취되는 땅이 아니지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땅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몫이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놀랍게도 이 유월절 직후에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한 것이죠. 우선 여리고성은 철통과 같은 경계를 펼쳤습니다. 성내에 수상한 사람들이 없는지 살피고 누구도 성 안으로 들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성문을 굳게 닫고 공선전을 펼치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문을 부수기 위해서 전차를 준비하든지,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화포를 준비하든지, 성을 넘어가기 위해서 사다리와 갈고리를 준비하든지, 또는 토성을 쌓아서 성을 넘어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 준비를 시키지 않으시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명하셨지만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런 식의 전쟁을 헤렘이라 부르는 것을 기억하죠. 정복된 가나안 성읍의 주민과 식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고 우물도 메워버립니다. 특별히 동물이나 보물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로도 쓰일 수 없어서 역시 다 죽이는 것, 진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요. 신명기 7장 16절의 말씀이 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면서 그 어떠한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의해서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헤렘에 순종할 것을 서원했죠. 그리고 그 서원한 헤렘이 최초로 적용된 곳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뜨리고 진멸해야 할 곳이었지 타협하고 교류하며 상생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여리고 포위 및 공격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성을 돌도록 하셨죠. 군사적인 행진이기보다는 종교적인 의식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더구나 7째 날에는 군사적이지 않았지요. 7번째 날이 되었을 때 제사장과 군사들이 7번 성을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았습니다. 이 언약궤, 시내산에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행진 순서를 보면 무장한 군인들, 양각나팔을 잡은 7명의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 그 뒤에 군대입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번을 도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략의 핵심은 언약궤를 앞세워 도는 것이고 그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2를 준비해서 불어라 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그 부는 방법에 따라서 각각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2 나팔을 함께 불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막 앞으로 모이라는 신호입니다. 제사장이 나팔 하나만 불면 군대의 천부장만 모이라는 신호이죠. 이것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어느 장소에 진을 쳤다가 다음 장소로 옮길 때에는 울려 불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처음 울려 불 때에는 동편의 진이 진격하고 두 번째 울려 불 때에는 남편의 진이 진격하라 라는 것이죠. 이처럼 진행할 때에는 울려서 불고 그냥 백성들을 모을 때는 그냥 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팔은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어라 라고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전쟁 중에 은나팔을 부는 방법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양각나팔을 불라라고 명하십니다. 양각나팔, 이것은 양의 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죠. 이 뿔들은 제물의 희생으로 쓰인 양이 남긴 뿔입니다. 이 순양으로 만들어진 뿔을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하는데, 이 쇼파르는 전쟁을 이끄는 나팔이 아니라 평화를 선언하는 나팔입니다. 전쟁을 선언하면서 전쟁을 이끌 때 부는 나팔은 은나팔입니다. 그런데 양각나팔로 여리고성을 돌 때 이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이것은요,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고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나팔인 것이죠. 실제로 전쟁인데 평화를 선포하게 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운 전쟁 이미 이긴 것이죠. 침묵의 행진 속에서 나팔 소리가 여리고성을 뒤흔듭니다. 우리 양각나팔 쇼파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에서 들었던 소리이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양각나팔의 소리를 듣고 전율했을 것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끊임없이 구불구불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도 섬찟하고 기괴한 일이지만 붕 붕 하면서 울리는 이 나팔 소리는 신경을 곤두서게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죠. 만약 성 위에서 화살을 날리거나 돌멩이를 던지고 유황불을 던진다라면 이스라엘은 고스란히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성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 멀리 수많은 사람들이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자신들의 코앞에 다가옴을 보면서, 그런데 저 길갈에서 7일이나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여리고성 주변에 진을 친 이후에도 별다른 전쟁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200만이라고 한다면 그 무리가 오는 모습만 보아도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구나 밤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불을 지피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라면 더욱 무서웠을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를 헤치고 나아올 때에 모든 민족을 멸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이 변변한 무기 없이 맨몸으로 여리고성 주변을 행진하며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7째 날 7바퀴를 다 돈 후 앞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뒤에 서 있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공성전을 펼치자 여리고성은 그대로 무너졌지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는 도시가 종말을 맞았을 때 지진 활동이 있었다라는 증거를 발견하기도 했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키셨다라면 지진이 필요한 정확한 지점에, 그리고 정확한 시점에 지진이 일어났고 라합의 집을 보호했던 것, 그것은 여전히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든지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7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행진하고 난 이후에 여리고 성벽은 믿음으로 인해 무너졌던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의 히브리어는 성벽 아래로 무너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성벽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5m 높이의 하부 옹벽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발굴 결과에 의하면요, 무너져 내린 외벽의 진흙벽돌이 옹벽 옆에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에 들어갔던 방법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죠.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앞으로 나아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똑바로 위로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져 내린 성벽을 올라갔고 이 모습을 고고하게 밝혀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시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을 불태웠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파괴된 성의 동편 일부분이 발굴되면서 여리고성 전투가 사실임을 확인해 주죠. 우리가 여리고 성터를 보면요, 일정 깊이의 1m 정도의 두께의 재와 불에 탄 잔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숯이 여리고 정복 전쟁이 사실임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고고학자 가스탄과 캐년은 불에 의해서 파괴된 곡물로 가득한 항아리들을 발견했습니다. 곡물은 식량일 뿐만 아니라 물물 교환을 위한 화폐로서의 가치도 있죠. 일반의 전쟁에서는 이 곡물과 보물들을 정복자는 약탈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성 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 즉 헤렘에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에서 발견된 이 불에 탄 곡물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 정복전쟁 헤렘의 순종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정복전쟁의 과정을 우리는 주목해야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가나안 땅 정복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을 치러야만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지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삶이 요구됩니다. 여리고성,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전쟁의 첫 상대였습니다. 외벽과 내벽, 이중으로 된 강력한 여리고성이었죠. 이 성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영적 싸움의 대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도 이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장애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죠. 더구나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장애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느끼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봉착하고는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본토를 향해서 진군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방법, 뜻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게 하실 것을 믿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략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면서 싸워야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러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과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의 여리고성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이나 방법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묵묵히 침묵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살아갈 지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심을 믿고 걸어갑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심을 고백하면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승리의 그 시간까지 인내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여리고 성지를 순례하면서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도전들을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 성을 놓고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을 간구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인 되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거대한 성벽을 가진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거대한 성벽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무너뜨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어려움들, 견고한 성벽들, 험난한 장애물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무너져 내리는 그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소망하면서 이 시기를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시고 세우시며 돌보시고 채우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지경에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심령 위에, 그 삶의 지경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